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때로는 시험이 있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믿음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믿음 가지고 나가시면은 또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가시면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다듬어지고 영적인 힘을 축적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주인된 삶,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된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일명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이루어놓으셨고 풍성한 삶으로 만족하게 사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놨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저절로 열매 맺습니다. 아멘.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이 정말 개인적으로 성도와 사랑하는 사람에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가 경험으로 알아야지 머리로 알거나 이론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된 삶으로 내가 이제 주인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을 이루어놓으신 풍성함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음으로 나갈 때에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말과 우리 행위가 나갈 때 있잖아요. 그것은 능력입니다. 강한 능력으로 나갑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말 한마디가요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생기는 손길이 정말 복됩니다. 아멘. 믿지 않고 예수님 생각지 않고 내 의로 생각하고 하는 행동은요 우리가 정말 그 순간뿐이고 그것도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했는지 믿음으로 행했는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정말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불린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을 세울 때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운 것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실패하지 않았는데 실수하지 않으신 분인데 사울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이 가시고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사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은요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빨리 가게 만듭니다. 오히려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게 만듭니다. 아멘.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오늘 사절 오실 말씀 보면요 다윗은 너무너무 큰 고난이 있어요. 시험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큰 그릇으로 쓰임 받는 사람에게요 큰 시험이 있어요. 큰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적은 시험이 있는 사람들은 적은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 적게 쓰임 받습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기를 계획하셨고 작정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정말 얼마나 연단을 훈련을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큰 시험. 그 시험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로 다윗의 믿음으로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이 다윗을 쓰셨습니다. 아멘.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에서 승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에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가시고 내 곁에 계신 이유는 그냥 폼으로 계신 게 아닙니다. 왜 계십니까? 내 안에 왜 내 곁에 계십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기 위해서, 영적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신 분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사무엘 통해서 기름을 받고 난 뒤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곁에 계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자도 양을 물고 갈 때 사자도 따라가가지고 이빨에 물려 양을 뺏어냈습니다. 곰도 자기 양을 뺏을 때요, 곰도 싸웠습니다. 곰하고 싸워서 곰의 이빨에서 그 양을 뺏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자와 곰이 자기를 해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맞섰습니다. 아멘. 곰을 쳐 죽였습니다. 아멘. 사자도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골리앗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장수가 있다고요,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곰을 쳐 죽이고 또 사자도 쳐 죽이고 골리앗도, 키가 3m 되는 골리앗도 어린 청소년 때, 그것도 어린 나이에 키가 큰 짱대 많은 그런 장수가 이 장구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는 칼과 창으로 싸우지만은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곰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아멘. 자기가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신앙으로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였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은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이 주시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다윗이 어릴 때부터 순수하잖아요. 다윗은 정말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합니다.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하고 순수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고난 속에서 4절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청수가 나를 두르게 했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온누가 내게 이르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난 속에, 시험 속에 빠져 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사망의 줄이 여러 가지 서울은요 바로 지옥 같은 곳입니다. 굉장히 웅덩이가 이 냄새가 나는 이런 소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사막의 올무가 자기를 둘렸다 했습니다. 그런 큰 시험, 이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 빠뜨렸었어요. 빠뜨려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주시니까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키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은 적, 또 시험이 있은 적, 그냥요 우리가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속에 만나야 돼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힘주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애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시험에서, 고난에서 승리한다는 고백을 오늘 2절 말씀, 2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를 건지신다는 이
이 고백. 우리가 위험에 빠질 때, 우리가 고난에 빠질 때 누가 나를 건집니까? 내가 고난이 있을 때에, 내가 시험에 빠질 때에 누가 나를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바라보면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 속에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고난 속에서 건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속에서 건져주는 것만으로 다가 아닙니다. 건져주시는 그분을 경험하고, 건져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에 주여 건져달라고 급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손을 내쉬면서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건져주시면서 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이 풍랑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급하게 걸어오세요. 자기 제자들이, 자기 사람들이 고난 속에 빠졌을 때요 예수님은 급하게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부모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어려움에 빠지면요 누가 급합니까? 자기 부모가 급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보다도요 훨씬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부모는 능력에 제한됐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빠지거나 고난 속에 빠지면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안 게 없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건져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찾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연세가 들면요 잘 삐져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 몇 번 삐져봤는데 너무 소리가 많더라고요. 그에 따르는 후유증이요 손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근데 내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삐지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삐지 않겠습니다. 어떤 속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또 사람을 통해서 저도요 나름대로 상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나름대로 시험거리가 옵니다. 그렇지만요 제게 고백이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 내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오히려 상처가 아니라 그 나의 시험을 주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까지도 안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 하나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풍성하지 않습니까? 독생자까지 아끼고 주신 분이고 자기 생명을 내주신 분이 나에게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하고 난 뒤부터요 제가요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 그런 게 안 찾아옵니다.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를 다윗을, 여러분 다윗 간다고 비교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 위험 속에 하나님 빠뜨리셨고 고난 속에 빠뜨리셨고 그 고난 속에 위험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만 함께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함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위험 속에 빠질 때에,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사람 볼 게 없습니다. 사람 한개 볼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확 건져주십니다. 아멘. 그 은혜는 뭡니까? 건져주신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건져주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래야요 내게 확 타올 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내가 무엇이기에, 나의 존재가 무엇이기에 나의 부르짖음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신 것 때문에요 우리의 자존감이 확 올라갑니다.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서 나를 가지로 삼으시고 주님께서요 나와 포도나무 예수님과 나와의 같은 위치에 세워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사람인데 하나님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도요 우리가 굉장히 존귀하고 그 존귀한 열매를 하나님의 열매를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로 하세요. 아멘. 오늘 본문에 주는 이유는요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보다 지금 받는 시험보다 훨씬 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게 아멘. 하나님 통치 속에 들어가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넘치도록 복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요 다윗에게 넘치도록 주셨어요.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와 이런 것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분을 믿고 다윗을 통한 역사하신 그 믿고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강압을 건져주십니다. 아멘. 건져주시면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이루기 원하고 아멘.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고난에서 시험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중간전에 또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마귀의 이 불화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이 마귀의 불화살을 쏘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준답니다. 이 불화살에게 마귀가 주는 불화살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내 마음의 주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불화살을 계속 쏘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의 삶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활은요 육신의 삶이에요. 아무 열매도 없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사망입니다. 자체가 열매도 없고 평안도 없고 풍성한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된 삶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은 마귀가요 예수님을 주인의 삶으로 살지 못하도록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신뢰 못하도록 의심을 주는 거예요. 의심에 부닥치면요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저도 의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하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앞이 칵 막히고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의미가 없고 너무너무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요 그걸 풀게 하시더라고요. 시험에서 건져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화살을 이 섬이 쏘는데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방패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불화살도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하나님 막아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불화살을 많은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도 막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방패가 되셔서 지켜주시는데 졸기당하십니다. 왜? 주무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를 마귀의 손에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사고도요 언제 어떻게 사고 날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안 막아준다 방패가 안 되신다 이러면요 정말 우리는 위험 속에 걷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저 바닷가에 내려가고 할게요. 언제 바다에 밀려갈지 모르고 언제 빠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방패로 막아주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이 믿음 갖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원수 마귀의 불화살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진짜 특별하게 교회에서요, 교통사고 난 거 있잖아요. 이 자동차 사고 나면은 참, 이 사람 죽고 이러면요, 시험거리. 참, 교회도 사고 나잖아요. 교회가 사고 나면서, 사고 나면서도 사고가 나서 시험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더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더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교회에 사고 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요, 누가 시험에 들 줄 몰라요. 누가 장담할 줄 모릅니다. 오늘 시모 목사님은 교회 앞에서 애를 죽였어요. 차에 변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얼마나 참 슬퍼하는지, 그 친구가 감당이 안 돼요. 그 친구는 좀 야하고 좀 반대적이 있습니다. 좀 제가 누가 봐도 제가 좀 신실하게 보이잖아요. 그 친구를 보면은 좀 날라리 좀 있어요. 백구도 신고 아주 옷도 흰 옷 있잖아요. 백구도 딱 신고 키도 크고요. 딱 보면 멋져요. 근데 그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좀 물리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자기는 부흥 강사로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바빠요. 부흥 강사는 강사인데 불러주는 데가 없어. 불러주는 데가 없는데 지가 연락해가지고 억지로 가는 거예요. 지가 기도원이나 불러가지고 내가 가겠다 해서 무소스로 가는 분이에요. 사고 나니까 이거 부흥 강사가 그런 게 없어요. 교회가 참 많은 시험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그 목사님은 또 교회를 옮기시고 다른 분이 교회를 인수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개척교회인데요. 그래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목사님도 한 뜻이 있겠죠. 그죠? 우리 교회도 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우리가